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기쁨을 누립시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가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말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금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금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 하반기였죠. 작년 하반기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요셉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죠. 특별히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겐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만천하에 모든 형제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형제들은 그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죠. 그리고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 형들의 미움, 시기, 질투의 마음이 극에 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형제들의 벽단이 요셉의 벽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을 하는 그런 놀라운 꿈을, 놀라운 섭리를, 놀라운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더욱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고 그를 미대한 사람들에게 팔게 되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러나 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사건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41장 38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요셉은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주는, 해몽해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바로 왕은 요셉의 지혜에 탐복하게 됩니다.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39절의 말씀을 보면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41절의 말씀이죠.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42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빼어주죠.
왕이 내린 모든 조서에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장 반지를, 이 도장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은 요셉이 내린 그 모든 명령이 곧 왕의 명령과도 같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챘습니다.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전에는 종이었습니다. 전에는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죄수도 아니요 종도 아닙니다. 이제 요셉은 당당히 애굽이라는 당대의 가장 부요하고 부강한 나라의 총리로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요셉에게 새로운 신분을, 새로운 지위를, 놀라운 명예와 권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이 성공 스토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요셉의 성공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 더욱 많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성공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성취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요셉이 고난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구나, 너무나도 잘 됐다라는 것에서 그의 이야기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야곱의 가정을, 야곱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나가시는지,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살펴봄에 있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건이 이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하게 되는가.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창세기 4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 시빈이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아멘. 오늘 창세기 4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큰 기근과 흉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해몽한 그대로의 일이 일어난 거죠. 요셉이 해몽한 바로왕의 꿈은 어떠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전 지역 가운데 7년간의 풍년이 있고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풍년의 시기에 우리가 거둬들인 곡식의 5분의 1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의 때 그것을 통하여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해몽이고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이제 7년간의 풍년의 기간이 끝나고 7년간의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 또한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간의 이 흉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매우 풍족하고 부유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근이나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와도 큰 경각심이나 두려움이 없죠. 그러나 나라가 가난한 빈곤국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여전히 기근이나 흉년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고난과 시련,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매년마다 말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민경화 선교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봄만 되면 항상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아프리카 말라이 지역은 헝거 시즌입니다. 굶주림의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프리카 지역은 봄을 맞이하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케냐, 소말리아, 말라위,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는 지금도 헝거 시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기근과 흉년이 일어나면 많게는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매우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60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고, 매년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굶주림으로 지금도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21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부유하고 넘쳐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도 빈곤국에선 지금 기근과 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기근이, 흉년이 일어났다. 특별히 7년간의 기근, 7년간의 흉년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가히 인간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끔찍한 신의 심판이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 또한 그러합니다. 한두 달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야곱 또한 직시하게 된 것이죠. 이 기근이 언제 끝날지,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 야곱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축해둔 모든 곡식들을 다 탕진하게 되죠. 이제 야곱은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곡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애굽 땅에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는 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기근을 통하여, 이 흉년을 통하여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 땅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7년간의 큰 기근이고 흉년입니다. 이것은 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야곱의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재앙과 똑같은 고통의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의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끔찍한 고통을 통하여 그 형제들을 이끌고 요셉을 만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뜻하지 않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고난, 그런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은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상심케 하는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소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며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위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학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 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학대와 얼마나 큰 고통과 큰 아픔 속에 있는지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 민족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유함이 없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래야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그 아픔을 내가 바라보았다.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겠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출애굽기 13장 18절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로에 치어 나올 때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광야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광야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이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막이에요. 척박하고 황폐합니다. 그곳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광야 땅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 광야의 길을,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광야 땅은 그들이 보기에는 척박하고 황폐한 땅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낮엔 뜨거운 떼약빛이 그들을 내리치고 밤에는 매서운 한기가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광야길에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길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길에서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호위하시며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매일마다 체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길이 있어야 됐어요. 그 광야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함으로 참된 믿음의 성도로서 거듭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7년간의 큰 흉년이 시작됩니다. 내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야 할 처지예요. 그런데 이 어렵고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의 가정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기 위하여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속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거예요. 시련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낙심되고 낙담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은, 그 낙심되고 낙담되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저주와 징계와 같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 귀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광야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광야 같은 순간 속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큰 기근과 흉년을 마주하는 요셉의 고백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깜짝 놀라는 그런 순간이죠. 요셉은 그 형제들을 이 상황 속에서 마주하게 될 것을 전혀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형제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마주한 순간, 그리고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순간 요셉은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꿈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각하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깊이 집중하여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집중하여 묵상하고 깊이 집중하여 생각하다. 지금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마주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꿈이 생각난 것은 우연히 생각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계기가, 그러한 찰나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인생 속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몰라요. 만약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그 형들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그를 종으로 팔아버렸죠. 그것만큼 끔찍하고 그것만큼 충격적인 일이,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기에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복수를 했을 거예요. 그 형제들을 죽였을 겁니다. 그 형제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며 그들에게 큰 징벌을 내릴 수도 있었겠죠.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고문하다, 학대하다,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상실한 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저주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속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그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갔어요.
400년으로 종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사 너희가 나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간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이제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모습이 돌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렇게 광야 땅에서 죽지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죽지 않았을 터인데 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광야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광야 땅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하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귀한 비전과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니 그들은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며 남을 저주하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없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요 모습입니다.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냐라는 것.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진중하게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있는가?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엔 복수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의, 그런 열정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정탐꾼이라고 내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 형제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죠.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끌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감옥 속에서 과거에 너희가 저지른 과오가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요셉은 복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인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엔 억울한 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내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정을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나가야겠다라는 그 귀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겠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에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귀한 장로요, 귀한 권사요, 귀한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시겠다는 그 귀한 비전이, 그 귀한 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 귀한 비전을, 그 귀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재발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형제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꿈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꿈을 잊고 살아간 거예요. 그 가족을 잊고 살아간 거예요.
만약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꿈이 그의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요셉이 그 가족들을 너무 보고 싶고 사랑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을 찾아갔겠죠.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었어요. 그리고 평탄하고 행복한 삶 속에 애굽의 총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흉년의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기근과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꿈을, 그 귀한 비전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장 먼저는 나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시고,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꿈과 비전을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우리가 괴로운 상황 속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고. 가슴에 손 얹고 다시금 찬양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이신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신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야곱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 속에서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며 원망하고 저주하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인생이 아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 이 고난의 터널,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엔 하나님의 복되심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전능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큰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그러나 그런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꿈과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